네, 열린 예배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궂은 날씨 속에서도 이렇게 나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우리 너무너무 잘 오셨다고 서로에게 한번 환영과 축복의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옆 사람에게 한번 이렇게 축복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축복하십니다.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축복하십니다. 이것은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정말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나와 계신 것이 이것 자체로 하나님의 축복이고, 이 자리에 나와 있기 때문에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을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실 줄을 믿습니다. 저는 내일 약속이 하나 있습니다. 저희 이제 교역자들은 월요일 날 쉬는 날이잖아요. 내일 저희 아버지랑 저희 아이들이랑 같이 강화도에 놀러 가기로 했습니다. 좋겠죠? 네, 비가 많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약속이 있다는 건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누군가 소중한 사람, 함께 있으면 좋은 사람, 그 사람과 함께 의미 있는 시간을 만든다는 약속이 있는 것은 굉장히 좋은 것입니다. 누군가 나의 이름을 기억하고 있고 나와 함께하는 시간을 소중히 여기고 있고, 그런 약속이 있다는 것은 너무 좋은 것이죠.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에게 제가 알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을 위한 아름다운 멋진 약속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좋은 그 누군가와의 어떠한 행동, 어떠한 액티비티, 그러한 것보다 더 좋은 약속이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모든 한 분 한 분들에게 있습니다. 그 약속을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알게 되고, 그 약속의 기쁨을 누리고, 그 약속이 내 삶에서 이루어지는 그 감격, 그 약속이 드디어 성취되고 이루어지고 내 삶에 경험되어지는 것을 정말 감격 가운데 누리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여러분의 삶에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같이 한번 좀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사야 53장의 말씀인데요, 원래는 오늘 1절부터 이 53장의 전체를 같이 보고 싶은데 좀 깁니다. 12절이나 돼서 12절까지 읽는 동안 많은 분이 주무실 수도 있겠다 생각이 돼서 6절까지만 읽으려고 합니다. 1절에서 6절, 여러분의 주보에는 그 중에서도 3절에서 5절까지만 되어 있는데요, 자막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어떠한 말씀인지 기대하는 마음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1절부터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들은 이 소식을 누가 고지 믿겠느냐? 여호와께서 그분의 발을 누구에게 드러내셨느냐? 그는 주 앞에서 마치 새싹과 같이 메마른 땅을 뚫고 나온 삭과 같이 자라났다. 그는 수려한 풍채도 없고 화려한 위엄도 없으니 우리가 보기에 볼품이 없었다. 그는 사람들에게 멸시를 당하고 버림을 받았을 뿐 아니라 고통을 겪었고 언제나 병을 앓고 있었다. 사람들이 그를 보고서 얼굴을 가릴 만큼 그는 멸시를 당했으니 우리마저도 그를 무시해 버렸다. 그러나 사실 그가 짊어진 병은 우리의 병이었고 그가 짊어진 이름 우리의 아픔이었다. 그런데도 우리는 그가 맞을 짓을 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때리시고 고난을 주신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사실은 우리의 허물이 그를 찔렀고 우리의 악함이 그를 상하게 했다. 그가 책망을 받아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매를 맞아서 우리의 병이 나은 것이다. 우리는 모두 양처럼 길을 잃고 제각각 자기 길로 흩어져 가버렸지만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지우셨다. 아멘.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봅니다. 아주 오래전 우리가 모르는 이에 의해서 쓰여진 이 책을 우리가 다 이해한다는 것 참 어려운 일일 텐데, 그러나 하나님, 오늘 이 시간 함께 해주시고 우리가 이것을 듣고 이해하고 깨닫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을 깊이 알게 되는 시간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 히어로물 같은 거 좋아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히어로물, 이 영웅이 나와서 영웅적인 행동을 통해 사람들을 구하는 그러한 것들 좋아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많은 사람들이 좀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저도 좋아합니다.
뭐 마블이라는 그 영화 제작사에서 나왔던 그런 히어로물들이 있습니다. 뭐 아이언맨 뭐 이런 영화들 있잖아요. 너무너무 재밌게 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마 이곳에 계신 분들도 상당히 많은 분들이 보셨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한번 이제 그 역대 영화의 기록들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흥행을 얼마나 했는지 많은 사람들이 본 영화를 제가 보니까요. 저도 재밌게 보았던 어벤져스라는 영화의 그 마지막 편이었던 영화가 전체 흥행 순위에 2위에 올라와 있더라고요. 거의 3조에 가까운 수익을 벌어들였던 영화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영화를 보면서 이렇게 감동하고 즐거워합니다. 제가 기억나는 하나의 그 평가 중에 하나는 많은 사람들이 액션 영화, 그 막 이제 나와서 전투하고 이렇게 신나는 시원한 액션들이 있는 영화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원래는 만화를 원작으로 이제 영화한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조금 어린 사람들, 뭐 청소년들에게 맞는 그러한 내용이라고 우리가 많이 기대를 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들 그렇게 썼더라고요. 액션을 기대하고 봤는데 드라마를 보고 왔다. 감동의 눈물을 흘렸다. 이런 평가들이 굉장히 많았던 것을 제가 기억합니다. 우리가 히어로물 하면 그 안에 정말 멋있는 존재들이 나타나죠. 아주 멋있고 잘생기고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누가 봐도 정말 멋지다라고 할 만한 그러한 외모나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그 안에서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막 서로 싸우고 이기고 승리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죠. 여러분들, 제가 놀라운 사실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방금 읽으셨던 이사야 53장은 장르가 히어로물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지금 여러분이 읽었던 53장은 아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보내실 히어로,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 구원자에 관한 예언을 쓴 글이었다는 것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아마 이해가 안 되시는 게 정상적입니다. 이해가 되시는 분들은 아마 교회를 다니면서 설명을 듣고 그 안에 믿음이 생기신 분들은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근데 일반적으로는요, 이해가 안 됩니다. 심지어는 누구도 이해가 안 되냐면요, 유대인들도 이해가 안 됐습니다. 이게 이제 구약 성경이잖아요. 이사야라는 히브리 사람들이 아주 존경했던 이 선지자의 글입니다. 그런데 이 글을 썼던 시대에 많은 유대인들이 이 성경 자체를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메시아가 올 것을 알고 있었어요. 히어로가 올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근데 그들이 생각했던 히어로는 누구와 같냐? 어벤져스와 같은 거예요. 강력한 어떤 능력을 가지고 무장을 한 채 이 땅에 영웅처럼 내려와서, 왕처럼 내려와서 싸워 이기는 사람들을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의 이 히어로의 롤 모델은 누구였냐? 이 모델은 누구였냐면 바로 이 역사에 있었던 다윗이라는 왕이었습니다. 다윗. 여러분, 다윗은 아마 이 기독교를 믿지 않으셨던 분들도 다 들어보셨던 이름이실 거예요. 그렇죠? 데이빗이라는 이름 자체도 굉장히 많고, 다비드 상이라는 그러한 예술 작품도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하고, 그리고 골리앗을 넘어뜨렸던 한 소년의 이야기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알려져 있는 전형적인 히어로물과 같습니다. 아주 극적인 승리를 이루어내는 그러한 존재, 그러한 존재를 이 유대인들도 기대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 히어로를, 그러한 메시아를 얘기하는 이 이사야 53장에 보면요, 그 승리를 이룰 하나님의 구원자가 너무나 볼품없는 모습으로 지금 방금 나왔던 거예요. 저희가 방금 읽었던 것처럼 그는요, 메마른 땅을 뚫고 나온 싹과 같대요. 물도 별로 없고 영양분도 없는 그러한 땅에서 태어난 그러한 싹이니까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힘차고 생기가 도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뭔가 희미하고 뭔가 비실비실하고 뭔가 풍채나 뭔가 근사한 겉모습이 없는 굉장히 연약해 보이는 그러한 모습의 존재라는 것이에요.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본 것처럼 사람들한테 모욕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두들겨 맞고 너무나 약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그 모습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도대체 이 사람은 누구냐? 그래서 이사야서의 이 52장 이 전장부터 하나님의 여호와의 종이라는 그 노래로 분류가 됩니다.
하나님이 구원할 하나님의 종의 노래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도대체 이 종은 누구냐? 많은 사람들이 이런저런 해석들을 내어놓았어요. 근데도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 해석이 마침내 이루어졌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졌는지 아세요?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 거예요. 예수님, 여러분 다 이 이름 들어보셨죠? 예수님을 통해서 바로 이 해석이 이루어진 겁니다. 여러분, 교회마다 걸려있는 것이 있습니다. 뭐죠? 십자가입니다. 저희 나라는 지금은 이제 많이 좀 달라졌지만 옛날에는 그 교회 십자가가 너무너무 많아서 밤에 이 서울 야경을 보면 어디에서나 십자가를 볼 수 있었고, 심지어 무슨 공동묘지처럼 십자가가 너무 많은, 답도 빨간색이었잖아요. 빨간색 십자가가 너무 많은 그런 곳이었어요. 여러분, 근데 왜 십자가를 교회마다 이렇게 걸었을까요? 십자가, 사람들이 목걸이도 하고 반지도 하고 여러 모양으로 아름다운 데코레이션으로 쓰는 이 십자가는 사실상 사형틀이었다는 것이죠. 그것도 로마에서 있었던 사형틀인데 너무너무 끔찍한 사형틀이었기 때문에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이 십자가형을 처하지 않도록 법으로 보호해놨을 정도로 그들이 지배한 피지배 민족들을 위해서만 썼던 그러한 사형틀이 바로 십자가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는 십자가를 보면 너무나 두려운 그러한 대상이 바로 십자가였다는 거예요. 근데 왜 우리나라에는 그렇게 십자가가 온통 덮을 정도로, 서울 야경을 덮을 정도로 십자가를 교회에 걸어놓게 되었을까요? 바로 그 십자가가 이 하나님의 구원의 종, 우리를 위하여 오신 메시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지신 십자가이기 때문에, 승리의 자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서 걸어놨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지금도 잘 이해가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오늘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너무 죄송한 마음이 너무 컸어요. 이곳에 오신 분들에게, 특별히 크리스찬 분들에게는 덜 미안한데요, 난 크리스찬인 분들한테는 너무 미안한 거예요. 저도 목회자고 목사고 교회에서 일을 하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인데요,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도 제가 너무 말씀에 합하지 않게 살아간다, 너무 말씀과 다르게 살아가는 저의 모습을 보면서 이곳에서는 막 말로 말씀을 전하지만 저의 삶의 모습은 이 말씀과 너무 다른 모습을 보면서 제가 너무 죄송한 사실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너무 괴로웠어요. 너무 괴로웠어요. 그래서 설교 준비도 너무 잘 안 되고, 그래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꼭 드려야 되겠다 이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이 성경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요, 그 모습이 화려한 모습이 없다는 거예요. 높임을 받고 아름답고 사람들에게 존중을 받아야 할 만한 그러한 모습을 갖고 오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왜 그런 줄 아세요? 여러분, 그러한 히어로물이라면 여러분 그 영화 보시겠어요? 멸시를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막 그런 히어로물을 여러분 보시겠어요? 시원한 어떤 그런 액션이 나타나지 않는 여러분을 위한 구원자, 여러분 그거 좋으시겠어요? 우리는 그러한 사람들을 원하잖아요. 왜 그러한 영화가 막 사람들에게 인기를 끌고 왜 사람들이 열광을 하면서 보겠어요? 우리는 이 시대 속에서도 많은 사람들이요, 제가 보니까 강력한 정치적 지도자를 요구하는 사람들도 많더라고요. 뭔가 우리의 문제를 시원하게 해결해주고 우리의 사회가 겪고 있는 많은 문제들을 좀 시원하게 해결해줄 그러한 정치적 지도자들을 바라고 그러한 곳에 기대되는 사람들한테 몰려가서 함성을 지르고 응원을 하고, 아니면 뭐 꼭 그렇게까지는 아니어도 내 삶에 뭔가 기쁨과 즐거움을 주는 어떤 유명한 연예인이나 인기 있는 사람을 향하여 달려가서 거기서 소리를 지르고 함성을 지르고 돈을 내서 티켓을 사고, 여러분 그 모든 행위들을요 성경적으로 말하면 예배라고 말하거든요. 그게 예배라고 해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 곳에 가서 그러한 모습들을 바라는 것을 봅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은요 사실은 너무너무 메리트가 없이 우리에게 나오는 거예요. 그냥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온다는 거예요. 병에 걸리고 약하고 책망을 받고 두들겨 맞고 그러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것이 정말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라는 것을 여러분 한 번만 더 생각해 보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제가 그 영화 순위에서 보니까요 4위인가 5위에 아직도 놀라운 영화가 하나 있어요. 제가 아주 어렸을 때 봤던 영화인데요, 타이타닉이 있어요. 타이타닉 보셨어요? 정말 옛날 영화잖아요. 정말 옛날 영화예요. 그런데 그 영화가 아직도 상위권에 들어가 있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그 영화도요 일종의 히어로물 아니겠습니까? 한 여인의 인생을 구출해준, 뭔가 요구되는 많은 부자연스러운 그 사회 문화 속에 있던 한 여인을 구원해준 남자의 이야기거든요. 근데 그 남자가 결국 나중에 어떻게 되죠? 여인을 위해서 대신 죽잖아요. 우리는요 은근히 우리도 알지 못하게요 힘있고 강한 자들의 구원의 스토리뿐만 아니라 연약해 보이지만 나의 연약한 그 자리에까지 내려와서 대신 그 고통을 함께 짊어지는 사람, 나를 대신해서 희생할 줄 아는 사람에 대한 동경이 사실 우리 안에 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게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한 번만 더 생각해 보면요, 이 53장에 나온 말이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라는 걸 알아요. 오히려 강력한 정치 지도자의 모습, 어떤 화려하고 멋진 모습으로만 오는 그것이 아니라 바로 이 자리에. 왜 그러냐면, 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 가지 드려볼게요. 여러분의 삶에 힘들고 병들고 아프고 약한 영역이 혹시 있지 않으세요? 여러분, 지금 21세기 대한민국만큼요 사람들이 멋있고 화려했던 시대가 없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세요? 이 한반도의 역사 속에서 이렇게 자유롭고 이렇게 재정적으로 부유하고, 보니까 진짜 전 세계에 있는 맛있는 음식은 다 한국에 있더라고요. 서울에 있더라고요. 세계 여행 갔다 오신 분들이 그런 얘기 하세요. 야, 세상에 가서 맛있는 맛집 가서 먹어봤는데 제일 맛있는 건 서울이래요. 서울. 그런데요, 그렇게 화려하고 멋있는 이 서울의 삶을 돌아보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 한켠으로는요 약하고 두렵고 외롭고 고독하고 슬프고, 그렇게 웃을 일이 많고 TV만 켜면 우리를 즐겁게 해주는 문화적 요소가 그렇게 많고, 우리가 적은 돈으로도 좋은 음식들, 어떤 세계에서는요 평생 모은 연봉으로도 먹을 수 없는 그 음식을 우리는 하루에 돈을 내면서 먹는 그런 화려하고 멋진 것들이 너무나 많은데도 밝은 어떤 햇빛이 비치는 그 뒷모습에 긴 그림자가 드려진 것처럼 이 서울에는요 너무나 깊은 그림자가 드려져 있는 것을 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구원자는 어떤 자이냐? 바로 그런 자리로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이해가 안 돼요. 우리는 그러한 자리 가고 싶지 않거든요. 그렇지 않으세요? 우울한 사람, 약한 사람, 늘 결핍 가운데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 여러분 막 만나고 싶으세요? 그렇지 않잖아요. 즐거운 사람, 힘 있는 사람, 강한 사람, 잘난 사람, 능력 있는 사람, 늘 만나면 부유한 사람, 만나면 좋은 음식을 먹는 사람, 그런 사람을 우리는 만나고 싶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구원자는 그러한 자리로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무나 부유하고 넉넉한 곳에 굳이 오시는 것이 아니라 약하고 연약하고 외로운 자리 가운데 오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소식 아닌가요? 그분이 오셔서 여러분의 어두운 면을 보면 아우 너 이런 사람인 줄 몰랐어 라고 등을 돌리는 그러한 존재가 아니라, 나는 잘난 사람, 능력 있는 사람과만 함께 할 거야, 그런 사람만 나에게 와, 그러한 분이 아니라 약하고 힘들고 어렵고 외로운 그 자리에도 기꺼이 가서 아무런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그것을 막 뭐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나와 함께 앉아주시는 분, 나의 눈물을 같이 이해하시는 분, 나의 한숨을 함께 들으시며 괜찮다고 나의 어깨를 말없이 쓰다듬어 주실 수 있는 분, 그러한 구원자가 우리에게 오신다는 것, 여러분 너무나 멋지고 좋은 소식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한 분이 오실 것을 지금 이사야를 통해서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약속은 미래에 일어날 일을 지금 약속하는 거기 때문에 일종의 예언과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사야 53장은 그래서 예언입니다. 이러한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근데 그 당시에 사람들도 헷갈리고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왜? 다윗 같은 강한 왕을 기대했기 때문에. 이해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할 일을 약속한다는 것은 여러분 무슨 의미를 갖는 줄 아세요? 사람들이 환영하고 좋아하고 환호할 만한 그러한 것이 아닌 정반대의 일을 약속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 줄 아세요? 그것이 진짜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받아들이든 받아들이지 않든, 열광하는 열광하지 않든 그것이 진짜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은 정말로 이루어졌어요. 여러분, 이건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이사야는요 BC 한 대략 700년 전에 쓰여진 책이에요. 예수님이라는 분, 하나님의 아들이 정말 오시기 전 700년 전에 예언한 책이에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700년 전면요 고려 말입니다. 저희 한반도에서 고려 말이에요. 고려 말에 어떤 누군가가 글을 썼는데요, 저에 대해서 예언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조준목이라는 사람이 올 것이다. 서울에 태어날 것이다. 제가 서울에 태어났는지 잘 모르겠어요. 제가 어디서 태어났는지 지금 기억이 잘 안 났는데, 저도 모르는 걸 예언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이러한 모습으로 올 것이다, 이러한 삶을 살아갈 것이다 라고 예언되어졌는데, 그것이 정말로 이루어진다면 여러분 어떠겠어요? 그 예언이 진짜라는 것을 알지 않겠어요? 오늘 하나님은 지금 그걸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 53장이 왜 BC 700년 전, 지금부터 2700여 년 전에 왜 쓰여졌는지 아세요? 지금 이 책을 읽는 저와 여러분이 이사야 53장을 읽고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이 예언이 이루어진 것을 바라보면서, 아, 바로 이것이 진짜였구나, 나를 위한 하나님의 약속이 맞구나라는 것을 알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것을 믿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사야 53장은 다른 누구가 아닌 바로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을 위해서. 때때로는 인생이 잘 나가고 내 뜻대로 되어지고 성공이 되고, 그럴 때는요 또 잘 몰라요. 내 인생이 다 내 거인 것 같고, 내가 다 해결할 수 있을 것 같고, 내 인생이 히어로가 나일 것 같아요. 근데 그렇지 않잖아요. 그게 사실이 아니거든요. 우리는 쏟아지는 폭우 앞에서도 대처를 잘 할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사람들이거든요. 예측하지 못한 삶의 어려움들을 만나는, 감당할 수 없는 고통과 슬픔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간이잖아요. 그때에, 아, 내가 정말 그러한 사람이구나, 내가 참 히어로가 아니구나, 나의 삶에는 오히려 히어로가 필요한, 구원자가 필요한 그런 존재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때, 오랫동안 우리를 기다려온 그 기다림으로 우리에게 말을 건네오시는 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이사야 53장의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 속에 말을 걸어오시는 그러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은요 연약한 모습으로 오셨지만 연약한 분이 아니십니다. 성경은요 멸시당하고 조롱당하고 맞을 짓을 해서 맞고 여기저기서 혼나고 다니고, 그것이 미덕이기 때문에 그러한 모습으로 오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게 미덕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두 가지 이유인데, 첫 번째, 그게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필요하냐면요,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이 많이 깨어졌기 때문에, 왜곡되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세상은요 화려하고 너무나 좋은 것을 먹고 부유하고 잘 될수록요, 그러면 행복하고 멋진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이상하게 정반대의 길을 갈 때가 많아요. 여러분, 뉴스에서 얼마든지 보시잖아요. 돈 많고 승리하고 성공한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허무하게 마감하는 것들을 보잖아요. 이 왜곡되어져 있어요. 이것은 마치 높은 산을 오르는 것과 같아요. 여러분, 우린 뭐 지구에서 가장 높은 산 하면 에베레스트 산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에베레스트 산 등 딱 정복을 하면 영광스러운 일 아닙니까? 막 사람들 사진 찍고 자랑하고. 근데 여러분, 거기 정복을 하면 한 몇 년 살고 내려옵니까? 아니죠. 얼마 만에 내려요? 금방 내려요. 뭐 한 달 사나요? 아니, 그것도 아니에요. 금방 내려옵니다. 저희 나라에 아주 유명한 어떤 그 등반가도 거기서 야영을 하려고 계획을 했다가 3시간 만에 내려왔습니다. 급속하게 체온이 떨어지고
호흡이 가빠지고 심박이 너무나 높아져서 있을 수 없다 판단을 하고 포기하고 내려왔습니다. 여기 찾아보니까 전 세계 신기록이요 21시간인가 그래요. 여러분 하루를 넘기지 못합니다. 죽습니다. 굉장히 유사합니다. 이 땅에서야 우리가 잘 되면 행복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부유하고 성공하고 잘 된 것을 오래 가잖아요. 죽습니다. 내려와야 돼요. 잘 내려오는 법을 배워야 돼요. 여러분의 삶에도 아름다운 영광과 기쁨의 순간들이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정복하고 꿈을 이루고 성취하고, 근데 여러분 거기에 오래 머물면 죽습니다. 겸손하게 내려올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나도 살고 내 가족도 살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살게 돼요. 여러분 이 땅은 그렇습니다. 왜곡되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저 영원한 나라는 그렇지 않아요. 그것은 완전한 곳이기 때문에 그곳에서는 우리가 해같이 빛날 것을 주님을 말씀하세요. 아무튼 예수님은 이것이 미덕이기 때문에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약함과 연약한 자리에 함께 하시기 위해서, 언더스탠드 하기 위해서 이 땅에 그러한 모습으로 오셨어요. 근데 우리를 그러한 자리에 그냥 두시는 것이 아니에요. 목적이 있어요. 우리가 아까 읽었던 말씀을 한번 다시 읽어보면 좋겠는데요. 몇 절이냐면 5절의 말씀입니다. 5절. 우리 다 같이 한 번 더 그 목적을 이뤄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사실은 우리의 허물이 그를 찔렀고 우리의 악함이 그를 상하게 했다. 그가 책망을 받아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매를 맞아서 우리의 병이 나은 것이다. 왜 그가 책망을 받았는가? 우리가 평화를 누리기 위해서. 왜 그가 그 고생과 고난 가운데 갔는가?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여러분 그 예수님을 여러분이 믿게 되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여러분의 삶에 예수님을 초청하게 되면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회복과 변화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약하고 어둡고 외로웠던 자리가 해결되어지는, 긴 그림자가 드려졌던 곳에 밝은 하나님의 빛이 비춰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것을 누리게 되시기를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위해 예수님 오셨고요, 그것을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고요, 그것을 위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 찬양 한 곡 하면 좋겠는데 마지막에 했던 찬양 우리 한번 같이 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말씀 하나만 읽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분은요 그의 뜻을 목적을 이루셨어요. 정말로 승리하셨어요. 연약한 몸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많은 사람들의 환대를 받는 것이 아니라 조롱을 받고 핍박을 받고 대신 죽으셨지만 죽음에서 머물지 않고요 부활하셨어요. 승리하셨어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그리고 그분을 믿는 여러분에게 그 생명을 주세요. 어둠을 이기는 생명, 죽음을 이기는 생명, 그 생명을 여러분에게 주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제가 만들어낸 이야기도 아니요 허망한 동화도 아니요 하나님이 분명히 예언하셨고 분명히 완성하시고 그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전하신 진리입니다. 오늘 말씀에 11절의 말씀인데요, 11절의 말씀, 예수님이 어떠한 모양으로 오실 것만을 예언한 것이 아니라 그분이 어떻게 완성하셨는지도 기록되었습니다. 11절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는 고통에서 벗어나서 그가 알고 있었던 자신의 사명을 제대로 이루어냈음을 보고 만족할 것이다. 내 종이 많은 사람들을 의롭게 할 것이다. 역사 속에서 이것은 성취되었고 지금까지 20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을 의의 길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는 많은 사람의 죄악을 스스로 짊어질 것이다. 지금도 이 지구상에 20억 명이 넘는 사람들이 이 사실을 믿고 구원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그것을 증거하고 사회를 변혁시키고 역사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놀라운 초청에 여러분을 초대하기를 원합니다. 바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바로 여러분의 것입니다. 믿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바로 당신을 위한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 이 찬양 한 번 더 하고요 같이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이것은 영원한 노래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을 향한 사랑입니다. 그래서 알게 되면요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영원히 찬양하리라. 영원히 찬양하리라. 아름다우신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다고 하셨는데 강력한 모습이 아니라 너무 연약한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여러분 크리스마스마다 들어보셨던 빈방이 없어서 사람들한테 이리 치고 저리 치어서 말구유 속에 태어났다고 했죠. 여러분 세상에 태어난 애기 신생아를 마구간에서 낳고 마구간에서 애를 누인다는 게 여러분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그리 역사 속에 일어났어요. 왜? 우리를 위해서. 그리고 그분은 이 땅을 딛고 살아가셨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모든 약함을 짊어지시기 위해서, 우리의 가장 슬픔, 가장 아픔, 가장 외로움을 이해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그분은 사랑하는 이에게 배신도 당하셨어요. 끝까지 사랑했던 제자에게 그가 예수님을 은 30냥에 팔아버렸어요. 그래서 그분은요 배신당한 우리의 마음도 이해하세요. 그 아픔을 아세요. 그 예수님은 여러분의 가장 약함과 아픔과 고통도 이해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그 자리에 그냥 두기를 원치 않으세요. 그리고 부활시키기를 원하세요. 이렇게 세우기를 원하세요. 놀라운 영원한 생명 가운데 여러분 승리의 삶, 진정한 아름다운 삶으로 여러분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스토리가 아름답지 않나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던 그 영화의 1위부터 쭉 찾아보니까 다 예수님의 이야기를 모티브로 만든 영화들이더라고요. 여러분 그게 진짜라서 그래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와닿는 것은 여러분 그것이 진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것을 여러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이 일을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이 예언하셨고 성취하셨고 지금 여러분에게 보이고 계십니다. 이것을 믿을 때 예수님의 놀라운 생명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 번 더 찬양하면서 여러분 그것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십자가에서 이루신 예수님의 놀라운 승리, 사랑, 그 아름다운 이야기를 다시 한번 생각하며 이것이 나를 위한 것이구나 한번 고민하며 기도하는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내 안에 주를 향한 노래, 영원한 노래 있으니 날 향한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영원히 찬양하리라. 아름다우신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아름다우신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주와 같은 분 없네.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주와 같은 분은 없네. 여러분 이 세상에 그런 분이 없습니다. 예수님 같은 일을 이루신 분이 없습니다. 그분은 한 분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없네. 누구도 이길 수 없네. 우리 한 번 더 주와 같은 분 없네. 주와 같은 분은 없네. 이 세상 그 누구도 주와 같은 분은 없네. 누구도 이길 수 없네. 아름다우신 놀라우신 넘어갈 수 없는 사랑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영원히 찬양하리. 영원히 찬양하리. 오늘 크리스찬이신 분들에게도 여러분 권면합니다. 여러분 의를 행하고 선을 행하고 주의 일을 행하다가 멸시를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오해를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뻐하십시오. 오히려 예수님이 걸으신 그 길을 동참할 수 있다는 것을 인하여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여러분의 하늘의 상급이 클 것입니다. 낙심하지 마십시오.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주님께서 낮은 자를 높이시고 가난하여진 자를 부욕해 하시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하늘 영광을 여러분 주실 것입니다.